설교 제목은 천둥이 울리는 영광의 역설입니다. 제가 결론부터 한마디 하자면요, 절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그 내 삶의 상황이 그만큼 절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일수록 간절하게 자기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바라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바로 결정적인 결단, 자기 인생에서 정말 내리기 힘들었던 결단, 단 한 번에 그러나 계속적으로 돌이키지 않고 지켜서 가야만 되는 그러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지하게 하나님을 뜻을 찾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그냥 쉽게 지나가는 말처럼 했지만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구하는 때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자기의 뜻을 항상 계획하고 내세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이 알려졌다고 할지라도 또는 찾았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밭을 늘 갈고 닦아 연마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불행하게도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면 우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구약에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흥미로운 물건이 나옵니다.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가슴에 흉패를 붙이고 그 흉패 안에다가 넣게 되는 두 가지 물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물건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돌이나 보석으로 된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그 앞과 뒤쪽에는 다른 말들이 쓰여져 있었을 것 같다라고도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우림이요, 한쪽에는 둠밈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어서 마치 이게요, 여러분 주사위 던지듯이 두 가지를 하나씩 꺼내거나 던져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패가 나오겠죠. 두 개 다 우림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있을 거고, 두 개 다 둠밈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있을 것이고, 하나는 우림이고 하나는 둠밈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간단한 산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yes, no, 미결정, 이 세 가지로 어떤 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그 도구가 바로 이 우림과 둠밈이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추측하는 것입니다. 우림은 저주하다라는 뜻이고 둠밈이라는 말은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안 돼, 그리고 이건 너무 좋은 거야 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간편하게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심으로. 이 말을 보면은요, 그 당시의 사람들도 우리들처럼 꼭 어떤 한 가지 방법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꿈으로 또는 우림으로 또는 선지자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 옛날 사람들이었고, 오늘날 역시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러한 방법들에 의존하여서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굉장히 고전적이고 기계적이고 확률적인 그러한 방법이었던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 뭐였는지조차도
지금 현대에 있어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처음으로 주어졌을 때 그 상징성 의미는 분명히 있었지만은,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모세 때부터라도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는 반드시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제비뽑기가 나오죠. 가룟 유다가 자기 갈 길로 가버리고 그의 빈자리를 채우고자 했을 때에 그들은 제비뽑기로 사람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성령 강림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모든 성도들 속에 내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신약 구약으로 결정되어 완성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의 방법은 그 후로 굉장히 간단하게 됐죠. 어떤 누구에게 물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사위를 던지거나 제비를 뽑거나 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생겼고, 자기 안에 계시는 성령이 계시니 성령님께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말씀에 합당한 기준에 따라 결정하게 되어지는 형태가 성경적인 것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신과 주변의 여러 환경들을 통찰한 후에 얻어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데 이르는 깨달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실천적 의미로 해석했을 때에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정의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2장에 들어서면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치 슈퍼스타처럼 이 별의 때가 되어졌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뜨린 향유를 부어 영광을 돌리게 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장면은 신구약 성경의 어떤 그 결정적인 어떤 한 모습처럼 느껴져요. 옛날부터 예언되어졌던 메시아가 드디어 왔고, 그가 비록 고난의 종으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영광의 극치, 그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12장을 통하여서 구현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인기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웬만한 사람이라면 자기가 최고인 줄로 착각할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내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어느 때가 자기의 때인지를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의 때는 이 세상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고, 오히려 그 생명을 버린 후에 주어지는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속죄의 죽음,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 돌림이 극치에 이른 그 시간에서조차도 자기가 그 영광을 받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딴마음 먹지 않았습니다. 변화된 환경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적응하듯이 떠밀려서 그 영광을 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의 밀이라는 교훈을
자기 자신임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썩고 죽어야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걸 위하여 자신의 죽음을 거절하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멀리 보고 뛸 수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방향 감각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것들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고요. 아예 땅만 쳐다보고서는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조차 가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늘에 소리가 들리죠. 내가 그를 지금까지 영광스럽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천둥 소리가 어디서 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천사가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도 분명하게 이 소리가 들리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천둥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는 가끔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 말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할지라도, 그래서 멍하니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패닉 상태에 빠지는 그 순간에라도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천둥소리처럼 그리고 천사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깨달음과 교훈들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순종하고자 하십니까?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전제되어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넘치고도 넘치는데 왜 하나님의 뜻이 알려졌을 때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까요?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알려졌을 때라도 자기의 뜻과 어긋나거나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려버리고 왜곡하고 자기의 뜻을 고집하며 가려고 하는 이 고집스러운 모습들이 우리들 아닐까요? 그러한 욕심의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비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정말 주도적으로 우리들을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들리는 그 천둥 소리가 우리에게 경고의 음성일 뿐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즉시로 순종하여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부여하는 그러한 깨달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었다 하더라도 어디에서 어떤 의미로 누구에게 주시는지를 못 깨달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기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그가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그의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상복을 입고 찾아왔습니다. 깜짝 놀란 루터는 누가 죽었냐라고 물었죠. 그때 루터는 말하기를 죽었다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러니 하나님이 죽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만약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당신이 지금 이러고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여러분, 그와 같은 깨달음이 가끔은 우리에게 찾아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천둥소리처럼 마치 우리의 전 삶을 부정하면서 지금 새로운 시각으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천둥소리 같은 깨달음 말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종교개혁 기념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여 발표할 때도 칼빈이 나왔죠. 그 칼빈 선생은 자기의 학문적인 추구를 위하여서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룻밤 머물려고 들렸던 제네바에서 파넬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죠. 그래서 여기서 같이 사역하자라고 말을 했는데 자기는 아니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파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학문적 추구를 위하여 이곳의 긴급한 필요와 요구를 무시하고 즐기려고 하는 당신의 평화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기를 바란다. 그 순간의 그 놀라운 깨달음이 칼빈을 위대한 종교개혁가의 선두에 선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천둥소리 같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하려고 준비가 되어져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또는 예수님만 따라가라라는 의미인 것이고요. 그렇게 생명을 내어놓고 삶을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는 가장 귀한 것을 추구하고 따르는 귀한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도 해석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너무 길게 보고 있지 않나요? 어떤 의미에서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단지 현재만을 살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 현재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느냐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있는 과제인 것이지, 미래의 삶을 설계하고 계획하면서 평안을 누리리라 생각하는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과 너무 비슷한 사람들을 만들어버려 평범하게 평균케 하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셨죠. Life in fullness. 바로 그 삶이라는 것은 현재에 내가 얼마나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여 행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이러한 귀한 순간들이 천둥처럼 또는 천사의 음성처럼 들려와서 현재의 삶을 부인하는 자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이 역설을 경험하고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 순종해야 될 게 뭐겠어요? 지난주에 드린 그 직분과
사역 지원서 있잖아요. 빨리 작성해서들 내세요. 제가 거기 지난주에 읽어드릴 때 여러분 막 웃더라고.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 내가 목사 시켜준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전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 첫 판을 저술한 게요 27살. 그리고 그는요 성직으로 자기 스스로를 한 번도 이끌지 않았어요. 평신도로 계속 남았어요. 그래서 평신도로 끝난 사람이 칼빈이에요. 그렇지만 자기 은사대로 행하는 그 순종함을 통하여 그는 그 일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은사가 있다면요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이것은 꼭 목사가 아니라 어떤 직분도 다 해당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을 바로 했지만 그때 제가 바로 서리집사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사 된 것보다도 서리집사가 먼저 된 사람이에요. 27살에 호주 왔어요. 그래서 다시 신학을 또 여기서 했어요. 또 목사가 됐어요. 10년 목회했어요. 그래서 소명교회에 제가 사임했었잖아요. 그때 제 소원이 집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후임 목사님이 제 이름을 신년도 직분 임명자에다가 넣었어요. 서리집사 서을식. 그걸 받아보는 순간 얼마나 기뻤는지. 근데 강구 시간에 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서리집사가 못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럼 다시 목사 해야지라고 목사 된 게 접니다. 저는요 서리집사 되려고 하다가 못된 꿈을 꼭 이루고 싶어요. 그런 걸 하려면은 누군가가 목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목사가 어디서 오거나 어디서 찾아지거나 생겨지잖아요. 그러면 저는 언제든지 서리집사가 돼서 여러분들과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접니다. 제발 저를 서리집사 시켜주십시오. 그걸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잘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더 용감하게 은사대로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천둥 같은 그런 어떤 그 깨달음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찾아오고요. 기꺼이 순종하고자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하나씩 짊어지고 나서는 그러한 우리 소명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자원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면서 주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풍성한 은총으로 내년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말고 구하는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나서는 귀한 일꾼들이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